이 사순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느냐,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사순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보면 이동안에 금식해라, 뭐 매일 저녁을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20일을 금식을 하든지 막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자기가 그 사순절에 교회에서 하라는 게 많으니까 귀찮아서 부담돼 가지고 자기는 오늘은 안 나가고 싶다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랬는데 혼자 다녀오라고, 가면 뭐 금식하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난 오늘 안 가겠다고. 남편이 혼자 즐겁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왔더니 남편이 그렇게 정성껏 잘해주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목사님 설교가 부인을 귀히 여겨라,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겨나갈, 지고 나갈 귀한 그릇으로 알아서, 창조의 신비를 이어나갈 귀한 그릇으로 알아서 그 부인을 귀하게 여겨라, 아마 이렇게 설교하셨나 보다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사순절은 이렇게 용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해서 또 모은 돈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취미활동, 또 안 써도 되는 돈, 커피값, 담배값, 술값 뭐 많잖아요. 극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이를 또 돕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옮깁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요,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다 보면 강한 힘이 솟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상합니다. 그걸 하는 동안은 마치 이 겨울에 황량한 벌판 같지만 안에서부터 새 기운이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 저 우주 어느 곳에, 먼 곳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하고 외치며 또 외치는 소리가, 그분의 소리가 저 멀리 우주 어디에선가 있는 것 같다가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있는 걸 느껴지면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내 귀에서 들리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계시며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가장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살맛이 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더 귀한 것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바치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기간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것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분,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본인의 생명을 날 위해 던져버린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처럼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가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뭐라 하든 세상이 평가하는 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의 가치란 어떤 것이냐? 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귀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아들의 목숨값, 생명값이라는 겁니다. 그 귀한 자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공동 번역에는 거룩한 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세상은 나를 어떤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너의 한계는 그것이야. 너는 그것이 네 한계야 그럽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이 네 한계가 아니다. 네가 믿고 기도할 때 너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끝이야.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을 영어나 공동번역을 통해서 보면 너희 앞날은 밝다.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기도하여라. 너의 앞날은 희망이요 밝은 앞날이요 풍부함이요 건강이요 피스 평화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보라. 살인자로 쫓겨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보라. 그는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배불리 먹인 사람, 굶주림에서 구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술 취해서 실수했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보혈을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라. 가늠하다 들켜 돌 맞아 죽으려고 했던 여인을 보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앞날과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그만하지. 네 주제를 알라 네 꼬라지. 그래가면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온 과정이 어쨌든 과거가 어쨌든 원래 가치는 우리의 원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가 우리의 원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100달러 그 지폐가 있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100불의 가치로 나옵니다. 이것이 때로 술집에 돌아갑니다. 때로는 마약을 파는 데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매춘하는 사람의 손에도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마켓에서 음식을 사는 데로 돌아가고 어떤 비즈니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크리스찬의 손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헌금으로 바쳐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100달러짜리 지폐는 그것이 드럭을 통했건 그것이 흘러온 과정이 술집을 통했건 그 지폐의 가치는 뭡니까? 애초에 만들어진 100불의 그 밸류가 그 지폐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귀하고 귀한 자로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슬픈 일이 있었건, 남들에게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었건, 죄가 있었건, 더러웠건, 무능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어, 우리가 세례받기도 전에 죄인이었던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문신을 합니다. 여기 문신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패배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해골을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나고자라고 써놓고, 실망을 써놓고, 더러운 뼈다구를 그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신을 할 때 보면 마음속에 이미 그걸 그려놓고 자기가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신할 때 보면, 그리고 그것을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는 이런 자다 하고 보이고 다닙니다. 그리는 그것이 자기 육체에 새겨져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해버립니다. 해골로, 패배자로. 그러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인생은 그대로 갑니다. 노래도 끝도 없이 슬픈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은 왜 슬픈 마지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워질 수 없는 문신과 같이 새겨진 내 마음속에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이것이 안 된다, 나는 해봤지만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너는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손잡고 계시며 영원까지 행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워진 열등감과 좌절과 패배의 그 문신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없애버리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선택한 자다. 내가 비록 무능하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의 무능함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 허물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받아주시며, 자,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자. 때를 씻어보자. 한 단계 더 성장해보자. 그리고는 우리 영광을 누리자. 우리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는 문신을, 이 타투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워지나 하는 걸 찾아봤습니다. 겉으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레이저를 쏴요. 광선을 쏴요. 그러면 그 레이저가 그 색소 분자들을 막 조그맣게 쪼갠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그걸 조그맣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피부 밑에서 피들이, 블러드가 피들이 이 색소들을 다 옮겨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지워질 줄 알았던 문신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저로 인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배자의 문신은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성경에 나오는 너는 내 귀한 아들이라,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의 앞날은 밝다 하는 그 성경의 빛이 것을 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서 그 지저분했던 문신의 흔적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빛과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체험하며 우리는 한계 앞에 문신과 같은 그런 패배감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한계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곤들메기라는 그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곤들메기를 다른 물고기들과 같이 놨습니다. 같이 놨더니 이것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막을 딱 해놓고 좁은데 곤들메기를 넣고 여기에 다른 물고기를 놨더니 곤들메기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부딪히고 계속 돌아오고 부딪히고 돌아오고 하더니 결국은 포기하고 저 물고기들을 내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한계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막을 제거해도 나는 쟤네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 그거에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는 굶어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굶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유리막을 제거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릎 꿇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생겨진 어떤 유리막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유리막을 깨버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밝은 앞날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주저앉지 말라. 너는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얻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그 문이 열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극기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의 미래는 희망과 풍요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으로 차 있다. 너의 능력은 너는 힘주시는 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다. 이런 귀한 체험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벌거벗겨진 저 나무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황량했던 대지가 생명을 움터 새싹을 올라오게 하듯 여러분 사순절 동안 극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정말 밝고 맑은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파란 종이에 나눠드린 용서의 기도를 함께 읽는 시간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란색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아니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되었어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분노케 아니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분노케 해드렸어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배신하니라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해 죽어가면서도 사랑을 고백한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밑빠진 속에 물붓기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도 그 사랑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잠시라도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용서하게 하시고 한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갈 일을 들춰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듯 그렇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도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고 용서하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셔서 용서하게